Today's scripture is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2, verse 1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말씀 잘 실천하여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한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대답하기를 불교는 초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지만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늘 잔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는 늘 잔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모습이셨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셨고 때로는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으실 때는 정말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인데 이 첫 번째 기적을 다른 곳이 아니고 잔치집에서 베푸셨다.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어디나 결혼이 참 중요한 의식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결혼식의 날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보통은 일주일, 길면은 2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대개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치르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잔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 낮에부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떠들고 춤추고 신나게 흥겹게 놀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세 번째 날이었던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하는 것을 무척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지으셨죠? 6일 동안 지으셨어요. 그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3일에는,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일, 세 번째 날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번째 날인 화요일 날 결혼을 하면 2배의 복이 임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화요일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그 제자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까운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그 교회를, 기념교회도 둘러보시고
그러고 돌아오셨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고요. 오른편에 있는 저 돌 항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아귀에 물을 채워라 했던 그 돌 항아리. 예, 그것이 모형이 저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순례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회 하여튼 갔다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현재 이곳은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인데요. 관광객들에게 주로 뭘 많이 팔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팔까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를. 그래서 포도주를 이곳에서 많이 팔아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물을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서 그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단순히 겉모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명령이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처음 포도주의 맛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의 맛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처음 모습보다 나중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교훈들을 참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참 귀한 교훈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과연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첫 번째 기적이라면 다른 제자들도 기록할 만한데 왜 요한만 이 기적을 기록했을까? 이 이야기 속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구별되는 요한만의 독특한 특별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으로 묘사해요.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신실하게 실천했던 종이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해요.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간이시다.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참 인간, 인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또 조금 관점이 달라요. 요한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적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그리스 신화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스 신화 속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풍요와 포도주의 신이에요. 근데 디오니소스라는 말보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좀 바뀌거든요. 뭘로 바뀌냐면 바카스로 바뀌어요. 바카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카스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럼 바카스 다들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바카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포도주의 신의 이름이에요. 즉 이미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기적을 시행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럼 이거를 왜 기록을 했느냐? 사실 우리가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뭐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쉽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이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이 11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등장해요. 천지창조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적혀 있는지 일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역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 표적이란 말을 써요. 표적.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뭘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면 중요한 건 손가락이에요, 다리예요? 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에 집중을 해요? 손가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도 우리가 자칫하면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첫 번째란 말을 성경에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첫 번째를 말하는 아르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는 본질, 근본,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모든 기적을 다 아우르는, 다 하나로 요약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요한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본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성경에요, 영광은 오직 딱 한 존재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요한은 그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 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표적의 결과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맨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이 표적의 결과거든요.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적었는지 기록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이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죠. 그때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적은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거였어요. 강물이 피가 됐어요. 강물이 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먹어야 될 물이 피가 됐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모세의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됐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로 있던 인생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요한이 기록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요, 저는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전에 부르실 때는요,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특별한 좀 독특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사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요한은 그런 반응은요, 성경에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반응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믿음의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생이 종교학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쓰시오. 그런데 이 학생이요, 평소에 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농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답을 못 쓴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감독관이 한마디라도 쓰면은 F는 면할 테니까 한마디라도 써라. 그래서 한마디를 딱 적었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아주 유명한 답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된 존 바이런이라는 그 인물이에요. 사진 보에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시인이 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물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뭘로 바뀐 겁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1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 바로 바뀌었다. 2번, 아니다. 그 물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동안에 바뀌었다. 3번,
하인들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바뀌었다. 4번,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다. 자,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 몇 번일까요? 4번. 정답은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를 주지 않으세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확실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그렇죠?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확신하다. 여러분, 물이 저절로 포도주로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게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요. 그러니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인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잔치집이 돼야 돼요. 우리 샘물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오고 싶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보고 싶어야 돼요. 또 만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싶어야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기적의 포도주의 샘이 이 샘물교회에 힘차게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표적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알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인 이 샘물교회가 앞으로도 힘있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애쓰며 늘 잔치집처럼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